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받았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를 받아야 형통합니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받을 때 진짜 오늘 내가 무엇이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될 것인지 오늘도 이제 깨달으시고 진짜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소원이 어떤 삶이에요? 형통한 삶이잖아요. 무슨 형통 그러니까 세상에서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데 우리 이 형통이라는 것은 먼저는 뭐가 열려야 되면은 뭐가 통해야 되냐면은 영이 통해야 돼. 하나님과 우리 영이 지금 통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열릴까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끼리 부부가 형통하고 부부가 관계가 열리고 부모 자식의 관계가 열리고 일가 친척의 관계가 열리고 이웃의 관계 사람의 관계가 열리는 인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물통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 영혼은 너무 천국이고 너무 좋은데 그리고 사람관계는 너무 좋은데 너무 내 삶이 말라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이라면 또 그게 자꾸만 그게 또 뭐가 됩니까? 인통을 막고 영통을 막는 이런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형통이라는 것은 영통, 인통, 물통이에요. 영이 열리고 사람관계가 열리고 물질의 관계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변화를 받아야지만 형통합니다 하는 말씀이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우리 지난 시간부터 우리 형통 시리즈 이제 나가잖아. 두 번째잖아.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하나님이 크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은 것이 뭐냐면요 무한한 가능성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무한한 가능성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가능성에 아주 0.5%만 써도요 박사가 되고 천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가능성을 쓰지 않고 그냥 남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일반적인 삶을 살아서 그렇지 한 가지만 내가 가능한 것을 따라간다면요 천재성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모든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뭘 가졌다 그랬습니까? 엄청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를 했습니까? 보석. 이 땅에도 시집장가 갈 때 여기 제일 비싼 게 뭐죠? 다이아죠. 그러니까는 이 보석, 눈에 보이는 이 보석 아무리 좋아도 천국 갈 때 이거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지금 우리 이 보석하고 홍덩어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천국의 보화하고 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이거 비싼 돈 주고 사는 이런 보석하고는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떤 존재를 만들어졌다고요? 천국의 보화. 천국에서 영롱한 빛을 띠는 보석으로 보화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석을 캐가지고 이제 예수 믿으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닦아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아름다운 보화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비성강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줬느냐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독창성을 줬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치료하는 은사를 받았다. 치료하는 은사를 받은 중에서도 그 속에서도 의사도 그렇잖아요. 내과 의사, 외과 의사, 정형외과 의사, 신경과 의사 모든 그런 과가 다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독창성이 있는 똑같은 인간으로 만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독창성을 가지고 다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형색색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닮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처럼 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자기처럼 사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모든 인간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두 번의 인생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지우개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해서 지우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에 지우개가 없다고? 지우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살지 않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에게는요, 우리의 옛날에 옛사람을 지우는 지우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요, 소망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피로 저와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닦아야 되는 것이고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우리 전신갑주로서 머리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바를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연습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은 연습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생이 아니라 일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고 안 주신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도 잘 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하고도 잘 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과도 잘 통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당신은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부터 변화? 어떻게 변해야 돼? 뭐가 변해야 돼? 의문이 생기죠,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통과 인통과 물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요, 바로 우리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지 않으면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와서 여기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를 한다 할지라도요, 부자청년처럼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저와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바꿔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재앙을 만났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재앙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재앙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네 생각의 결과로서 재앙이 왔다. 근데 그 생각의 결과가, 네 생각이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하냐면은, 너는 선한 길, 옛적 길로 행하라. 이렇게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적 길, 선한 길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날마다 예수 피를 의지하고 인정하고 그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던 그 옛적 길, 그 선한 길을 네가 버렸다. 다시 그 길로 가라. 네가 옛적 길, 선한 길로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길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 길로 행치 않겠노라. 뭔 하나님만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길로 우리가 가냐. 우리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얼마나 바쁜데, 다른 일도 얼마나 사랑할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랑하지만 내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 뭣도 사랑해야 되고 뭣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내 지금 얼마나 내가 정확하게 살고 있는데, 날 좀 봐. 주일 성수하지, 11조 잘 드리지, 교회 봉사 잘하지,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해야지, 금요 절야하지, 얼마나 내가 잘하는데, 그건 다 하고 내가 이것도 사랑하네, 이것도 못한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옛적 길, 그 선한 길로 행해라. 정말 네 가슴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 길로 다시 돌아와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길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나를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내 옆에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고요?
그러니까는 나를 집착하는 것이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을 받고 또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옛적 길, 선한 길이에요. 그 길로 행하라 그러는데요, 우리는 그 길을 행치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팔을 불 테니까 그 파수꾼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들어라. 이 말은 바로 그 직격하면 뭐냐면은 내가 목사님들 세워가지고 너희에게 지금 어떤 시대가 어떤 것인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전하겠다, 전파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나와라. 나팔소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 불 때, 전쟁할 때 나팔 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때 항상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의 때인지,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인지, 지금은 뭐가 적군이 쳐들어왔는지, 무슨 어떤 적인지 나팔을 부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따라오라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 소리 듣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요 우리 목사님 설교보다는요 뭐 그냥 다른 게 난 더 좋지, 목사님 설교 그냥 한 번만 그냥 예배 시간 가가지고 지나가듯이 바람결에 한번 촥 들으면 되지 뭘 그걸 또 들어야 됩니까? 뭘 그렇게 지하장창 그 뭐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예배 시간 1시간 가 있는 것도 얼마나 귀한 시간 빼가지고 봤는데, 내가 TV도 봐야 되고 핸드폰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내가 그 귀한 시간에 그런 것들을 하고 있겠습니까? 듣지 않겠노라. 나팔 소리를 듣지 않겠노라. 지금 어느 때인지, 지금 나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때인지, 지금 돌이키라고 하는 때인지, 지금 서라고 하는 때인지, 가라고 하는 때인지, 난 지금 그 소리 안 들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이미 굳어버린 거예요. 이미 마음이 생각이 굳어버린 거예요. 지금 나는 변화되려는데 내가 굳어서 지금 아무것도 내가 지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왔다고요?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어떤 재앙이 왔습니까? 거쳐서 넘어지는 재앙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마다 걸리고 하나님마다 넘어지는 일, 하나님마다 뒤엎어지는 일, 하나님마다 아픔을 당하는 일밖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프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는데 계속 내게 아픔만 오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죠? 굳어버린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길도 버렸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도 내가 버려가지고 그 법으로 내가 행치 않겠다라고 이미 난 지금 잘하고 있어. 내가 세운 그 기준대로 내가 살아가는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넘어지게 만들고 거치게 만들고 지금 엎드러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데도 지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식 아들의 때까지도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이 모습이 바로 재앙을 불러들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각이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면, 정말 내 이웃과도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기 원하고 물질과도 어떤 관계가 소통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꿔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생각에는 3가지의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안에는 강력한 3가지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있느냐면요, 내가 무엇을 마음에 먹으면은 그 마음에 먹은 것이 나를 지배하고 내 환경을 지배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각인되어지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구원받았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각인이 되어져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대. 이것 때문에 내가 각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 피를 믿고 예수를 믿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말을 들으면은요, 가슴에 탁 새겨지는, 각인되지는, 새겨지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겨진 거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들었는데,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들었는데, 내가 기분이 정말 묘하게도 저 사람 너무 복을 받아가지고, 나는 지금 좋아가지고 막 하나님을 간증하고, 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왔더니 기도 안 하던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딱 두 부류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도전받았다, 그렇게 해야지, 긍정적으로 각인이 탁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난 지금 너무 어려워,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순종도 하는데 저 인간은 됐다는데 나는 안 되는 거야. 그럼 뭐가 오겠습니까? 상처가 내 안에 탁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상처가 새겨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는 왜 그래?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야? 저 사람은 뭐고 나는 뭐야? 저 사람은 형통의 그릇이고 나는 저주의 그릇인가? 막 그러면서요, 내 안에 뭘 심습니까? 막 그냥 분노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분노, 막 세상을 향한 분노, 막 미움을 막 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면 상처가 되겠죠, 그죠? 내 안에 상처가 났습니다. 상처가 여기 탁 나버렸습니다. 이 상처는요, 계속해서 상처가 돼서 나중에 이제 골마 터지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무엇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지 잘 느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안에 뭔가를 딱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겨진 것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행동은 뭐가 되어집니까? 자꾸만 행동은, 한번 행동한 거는 그냥 끝입니까? 행동은 습관을 또 낳습니다. 그죠? 한번 행동한 거는 그대로 습관이 되어집니다. 그죠? 이 습관은 뭘 낳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죽으나 깨라도 부정적이에요. 왜요? 생각이 부정으로 여기가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부정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부정이 됐을까? 아니겠죠. 어떤 엄마 뱃속에 그러니까 잉태되는 순간부터 내게 어떤 상처가 됐든지 뭐가 들어왔다든지 뭔가 지배하는 게 부정으로 지배하는 어떤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모든 것이 부정입니다.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부정이니까 모든 열매가 어둠으로 열려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생각을 바꾸기로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에는 어떤 힘이 있느냐면요, 무선 파괴력이 있습니다. 깨트리는 힘이 있습니다. 무선 파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난 내 인생을 걸고 나 저놈하고 저놈을 어떻게 한번 해봐야지. 그럼 인생을 걸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난 저 여자를 너무 사랑해. 근데 저 여자는 나를 안 사랑해. 그래서 요새 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그냥 내가 못 가질 바에는 너 죽고 내 죽자. 생각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우발적으로, 아니요, 여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우발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했다가도 순간적으로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생각 때문에 그 사람 인생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을 걸고 뭐 한다. 내 인생을 걸고,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이 어떤 나쁜 데로 가는 것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진짜 바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이 생각에 어떤 힘이 있느냐면요,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요, 빛의 속도보다 빠르답니다.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답니다. 1초에 7바퀴 반. 근데 생각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우주를 10바퀴도 더 돈답니다. 1초에 10바퀴도 더 돈다라는 거예요.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것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우리 생각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어떤 뭔가를 강력하게 각인시키는 지배력도 있고 파괴시키는 힘도 있고, 근데 이게 빛의 속도보다 빠르니까 이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어 네 마음에 모든 것보다 무엇을 지금 해라고 그랬습니까? 네 생각을, 네 마음을 지금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보다 네 마음의 생각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붙들지 않으면은요, 내가 어떤 인생이 되는지 우리 모르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빛의 속도보다 빛이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 안 보이는 것보다 생각은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 앉아있어 보세요. 잠안 오는 날 한밤을 지냈는데 기와집을 천치만치 치워요. 지구를 횡단을 몇 바퀴 합니까? 무술이 셀 수 없이 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 기도하러 우리가 이제 산기도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어떤 전도, 지금은 진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지금 이제 중경교회 어떤 그런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기도하시면은요, 우리가 막 기도 좀 이제 한 5분, 10분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지 막 기도 쪽으로 쭉 들어가고 이렇게 우리 전도사 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기도 5분만 하고 나면은 소리가 안 들려. 이미 끝나고 저 산으로 들러 막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맨날 하시는 말이에요. 나는 5분 동안에 태평양 횡단을 5바퀴를 했는데 5분 안에 끝냈다라는 거예요. 태평양 횡단을 5바퀴 했대요. 근데 뭘 그렇게 맨날 그렇게 할 소리가 그렇게 많으냐. 5분 안에, 그러니까 우주적인 기도를 다 하고 끝났는데 뭘 그렇게 우리 기도하려고 이제 좀 들어가려고 좀 이렇게 좀 하면은요, 이미 그 사람은요 없어요. 저 산꼭대기 올라가 있어요. 저 어디 다른 데가 있습니다. 5분 안에 태평양 횡단을 5바퀴 해도 시간이 남는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여러분 생각을 지키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술사가 실험적으로 어떤 여자를 불러놓고요, 이런 가짜 예언을 한 겁니다. 말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고 싶어서 어떤 사람한테 당신 일주일 지나면 죽습니다,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집에 가가지고요, 뉴스를 써놓고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놓아 버렸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 안에 죽었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말이 탁 들어가면서 각인이 됐습니다. 넌 죽을 거다. 일주일 후에 죽을 거다. 여기 각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남아있는 모든 건강을 다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살아갈 의지를 다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건강한 여자였는데 일주일 안에, 일주일도 되기 전에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이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말을 듣는 이것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내가 어떤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게 되시기를,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까? 그럼 내 생각을 교정을 지금 이제 시켜야 됩니다, 그죠?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느냐면은,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까지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은 생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꿔주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요, 진짜 여러분 생각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지배를 받으면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인생이 바꿔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이번 주에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만 하면, 나 할 수 없어, 나 안 돼. 내가 이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얼마나 또 마음으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나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되죠? 이걸 지금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공부하러 간 거기에서
이제 3번 갔다 왔는데 거기에 어떤 체제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그런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요. 송사 졸업식장에서 송사를 내래요. 송사가 뭐예요? 선배들 졸업하는 데 가가지고 후배가 그러니까 송사 보내드리면서 인사 잘 가세요 하고 인사하는 게 송사입니다. 그죠? 그걸 하래요. 근데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송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요. 너무 배워가지고 송사를 학교 다닐 때도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송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거 보기는 봤습니다. 우리 오빠가 하는 거 보기는 봤습니다. 근데 내가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라고? 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대답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원고는 어떻게 써야 될지 뭘 어떻게 써야 될지 몇 분 안에 끝을 내야 될지 내가 송사에 이거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는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유튜브 보고 알아서 참고해가지고 하래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보니까 유치원 송사 뭐 초등학교 송사 뭐 그런 거는 많이 나와 있는데 진짜 이런 송사는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너무 막막히 그것도 시간이요. 해야 되는 3일 전에 얘기했습니다. 해야 되는 날까지 3일 전에요. 그래가지고 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너무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하룻밤에는 자료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 이틀 밤에는 이제 두 번째 내일 해야 되니까 이틀 밤에는 이제 원고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할 줄 모르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읽으면서 원고를 읽으면서 여기는 숨쉬기 여기는 숨쉬기 그 표시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이제 왜요? 쉬어야 되는데 막 가버리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숨쉬기 하는 표시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우리 교회도 아닌 나무교회 가가지고 제가 또 낯선 사람들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거기서 아는 사람은요. 이 임영희 권사님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같이 간 100명이 넘게 왔는데 졸업생만 86명? 근데 그 뒤에 온 사람 한 150명 정도 되는 한 200명 되나요? 그런데 나 여기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제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못하는데 한 번도 안 해본 거를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길게 하면 길게 했다고 뭐라 그럴 것이고 너무 짧으면 짧았다고 뭐라 그럴 것이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근데 여기서 이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 이제 3일 얼마 전에 3일 금식을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떤 거였지만은 목회를 오래 하면서 이게 부흥이 확 됐으면은 제가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 나름대로 우울이 찾아왔습니다. 우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냐면은 공황 장애가 약간 오고 있었습니다. 사람 앞에 있으면 괜히 내가 여기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가 가슴이 텅 비는 이게 있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는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있었습니다. 나는 안 떨리는데 말이 자꾸만 떨려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목소리가 자꾸만 떨려 나오는 게 나도 모르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현상이지? 이거 하나 쫓아내도 안 되고 이걸 뭘 해도 안 되고 막 그래서 이번에 기도할 때 금식할 때 하나님 내 이 약한 심장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심장을 나한테 좀 넣어주세요. 제가 그 기도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네가 나한테 기도한 그것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그걸 체험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심장을 너에게 넣어줬다는 것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하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이 김정 목사님한테 해라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는 바빠서 못한다고 그날 못 간다고 나한테 미룬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너한테 준 기회다. 내가 너에게 강한 심장을 줬다라는 것을 다시 너를 치료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다. 이런 이제 저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잘 자고 갔는데 막상 시간이 되어가니까는요 나 어떡하지?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는 내 교회야. 여기는 내 무대야. 나는 이 터와 공간을 난 장악했어. 난 정복했어. 자꾸만 내가 그랬습니다. 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강한 심장을 주셨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말씀도 주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주셨으니까 올라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했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25년을 목회를 한 사람이 나무 교회 가지고 하는 게 이게 그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왜요? 내 안에 우울증이 왔잖아요. 공황장애가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치료해 주신 것을 나는 아직까지 경험 못 했거든요. 금식 끝나고 나서 아직까지 내가 경험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주는 것을 경험하는 네가 지금 심정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내가 너한테 이제 기회를 줘서 이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그거 한번 하고요. 송사 한번 하고 내 개인적으로는요. 제가 우울증이 공황장애가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는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얼굴을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서 찬양만 하면 여기가 막 떨리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앞자리까지 이렇게 차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요 내가 여기 떨리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여기가 막 이게 나도 떨리고 왜 이러지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지금 너무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병이 오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러면은 나 목회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꿔주시든지 고쳐주시든지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내가 너를 치료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기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그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우리 집에 올라오는데 잘했다라는 메시지들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나 보다, 무사히 잘했나 보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도 잘했다고 내가 올라갈 때쯤 그러니까 자기가 막 기도가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잘했다고 이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도 괜찮았다. 내가 서둘릴 필요도 없고 내가 막 그러니까 답답하면 서둘르고 막 실수를 하게 되는데 서둘러지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이 내 강단처럼 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구나. 왜요? 무수히 저는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내 입으로 말했는지 모릅니다. 넌 할 수 있어. 넌 고침받을 수 있어. 넌 옛날처럼 돌아갈 수가 있어. 넌 옛날처럼 담대해질 수가 있어. 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 이걸요 얼마나 내 안에 이걸 각인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이거를요 진짜 이걸 각인을 수없이 시켰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스스로를 각인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 인천 상륙 작전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부름을 받고 나서요. 바다에서 육지로 향해서 싸우는 이 전쟁을 다 그러니까 주기를 다 연구를 했대요. 근데 그 연구를 하니까 500번 싸웠는데 500번 중에 몇 번 이겼을까요? 바다에서 육지를 향해서 싸우는 전쟁에서 499번을 졌고 딱 한 번 이겼다라는 연구와 결과가 나왔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기 전에 바다에서 육지를 향해서 싸우는 전적이 어떻는가 연구를 했는데 500번 싸움에 499번이 진 겁니다. 그런 이제 전쟁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장군이요 0.01% 이 1%의 이 확률을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500번 싸우고 500번 다 깨졌으면 인천 상륙 작전을 하지 않았을 거랍니다. 근데 499번이 졌지만 한 번 이겼다라는 이것 때문에 이 1%의 이것을 가능성을 가지고 싸웠는데요. 인천 상륙 작전에 승리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불가능한 일들 가운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안 된다라는 이 말 하지 말자고요. 500번 중에 한 번밖에 못 이겼다니까요. 그 한 번을 붙잡고 싸웠는데 이겼는데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번을 붙잡았을 때 여러분 우리 이긴다라고 이제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이 바꿔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너무나 여러 가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가지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주 많은 놈이 밥 굽는다.
이 일을 여러 가지 하는 10가지 재주 가진 놈이 뭐라고 합니까? 한 끼니가 없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한우물 파라는 거예요. 한우물.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 하나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 하나로 만족해라. 나 하나 가지고 만족해라. 나 한 사람으로 만족해라. 하나님 한 분만. 그래서 하나님도 유일한 하나님. 우리 믿음도 유일한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돈도 믿고 뭐도 믿고 백도 믿고 뭐도 믿으면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한 분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의 믿음이 되시기를, 우리의 생각이 하나의 생각이 되시기를. 뭔가 할 때, 여러분 뭔가 할 때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원고를 쓰잖아요. 막 처음에 원고 쓸 때는요 막 이렇게 뭐 자다가도 쓰고 이렇게 써가지고요 막 할 말이 많습니다. 근데 합죽하고 다 버리고 딱 버린 것이요 제가 올라와서 하는 설교의 것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여러 가지가 막 들어온다니까요. 길이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아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다 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나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다 빼고 다 빼가지고요 엑기스를 하다 보면은 나도 정리가 되고 듣는 너도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이 혼란한 복잡한 사람은요 그 옆에만 있어도 복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만 단순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성장해왔다는 것을 여러분 아는 게 어떤 것인 줄 알아요? 여러 가지 알 수 있지만 내가 얼마만큼 단순해진 사람이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하고 자꾸만 이렇게 단순하게 문제가 있을 때 막 그냥 염려하고 번식하고 잠 못 자고 이게 단순하게 기도하면 돼, 예배하면 돼, 이렇게 단순해지게 되는 거예요. 단순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이요, 우리 생각을 또 어떤 생각으로 바꿔야 되냐면은 절망적인 생각을 소망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절망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네, 너무나 많은 실패를 해봤거든요. 너무나 매 날마다 팡팡 깨지는 삶을 살아봤거든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절망적인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의 생각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정말 소망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생각으로 여러분 바꾸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생각이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기가 나도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D.L. 카네기라는 사람 있죠, 그죠? 이제 굉장히 성공한 사람. 이 사람이 28살 때 아주 소망 없는 모습으로 그냥 뭘 하러 다니죠? 이제 이제 다니면서 하는 그거 뭐라고 응? 그런 이제 28살 때 그런 걸 하고 알아다녔는데 어떤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아주 중요한 자리에 그림 하나가 딱 붙어 있었대요. 아주 오래된 나룻배. 근데 그 나룻배가 있는데 배 위에 이게 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키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 모래사장에 떨어져 있는. 그리고 그러니까 썰물때가 돼가지고 모든 모래들은 다 말라버리고 이 나룻배도 완전히 이게 햇볕에 노출돼가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이거 노전 이 노라고 그러죠. 이 노는 바닥에 툭 떨어져 있는 이런 그런 그림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그림이 여기 있지? 이런 좋은 이런 환경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왜 이 그림이 있을까? 그리고 유심히 쳐다보는데 그 밑에 조그마한 글자가 딱 있답니다.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이 글자가 딱 있었던 거예요. 그림 그 자체는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폐허된 것 같다고
끝난 것 같은 그런 그림인데 그 밑에 자막이 조그맣게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 이런 자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게 그 카네기가 어떤 생각이냐면은 소망이 확 생긴 자기는 지금 절망적이고 이 젊은 28살의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지금 이런 방문판매 이런 거나 하러 다녀야 되고 사람마다 모르는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고 그리고 가는 데마다 이게 뭐가 탁탁탁 잘 되면은 계약이 잘 되면 되는데 가는 데마다 빠꾸맞고 다니고 별로 소망이 없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그림을 보면서 자기의 지금 현재 같은 그런 모습을 딱 봤는데 이 자막이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그 자막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막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고요. 막 그냥 이 혈관 속에 있는 이 피가 막 그냥 확 이렇게 돌면서 힘이 확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합니다. 혹시 이제 노인이었으니까 혹시 돌아가시게 되면 이 그림은 저한테 주실 수 없으니까 저한테 주고 가세요.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어떻게 해서 자기한테 왔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절망스러울 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그 그림을 붙여놓고요.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이걸 자꾸만 생각으로 자기가 각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 사람이 굉장한 이제 성공한 사람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이 글자 때문에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지금 썰물의 때가 돼서 이 배도 지금 쓸모가 없고 되고 이 노도 지금 쓸모없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물이 확 밀려 들어오면 이 배는 뜨게 되지 않겠느냐 이 노는 이제는 적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때요 그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옵니다. 우리 돈이 싹 떠내려가는 썰물의 때 여러분 그렇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끝장이야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바닷가에 가서 한번 보세요. 파도는요 절대로 밀려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그 어느 지점을 채우더라고요.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 나이하고 상관없이 밀물의 때는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생각이 지금 나는 끝났어. 그냥 바다에 그냥 끝나고 배 버리고 그냥 끝나면은 내가 끝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바닷가에 서서 밀물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쓸모없는 배 한 척이 되고 쓸모없는 노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에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이제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진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요? 생각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나 따라서 내 가슴에 각인되어지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내 가슴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내 가슴을 살리기도 하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생각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으로 바꾸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같이 나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 속에서도 수없이 끊임없이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에이 목사님 뭐 그런 생각을 다 합니까? 근데 나하고 상관없이 내 얼굴이 떨리는 걸 어떻게 해? 나하고 상관없이 내 심장이 여기가 뻥 뚫리는 걸 어떻게 해? 나하고 상관이 없이 내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걸 어떻게 해? 사람 앞에 서면 생각이 안 드는 걸 어떻게 해? 머리가 텅 비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질병이라는 게요 나하고 어느 애가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가 내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돌아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엄청나게 유명해진 사람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 이 생각으로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생각으로 바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막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제일 어려워하는 사람이 목사님 저 오늘은 이거 생각했어요. 내일은 이거 생각했습니다. 그거 제일 복잡해요. 단순해져야 된다니까요. 단순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소망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 여러분 인생의 밀물의 때는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 생각으로 오늘부터 바꾸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흘려보낸 그 모든 밀물들이 썰물이 다시 밀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스스로 각인시키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바꾸어야 될 것을 우리가 이제 또 말씀을 받을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거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복잡한 생각에서 단순한 기도하면 돼, 예배드리면 돼, 이 생각으로 바꾸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썰려보낸 내 인생에 썰려간 모든 것들이 다시 나를 찾아올 인물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시간을 주여 삼청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